유튜버를 빙자해서 잠시라도 명상을 해보는 시간. 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관심사는 결국 고통으로 귀결되죠. 고통으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내가 고통이 많으면은 불행한 거고, 고통이 적으면은 행복한 거고, 결국 우리 삶의 현실의 활동의 모든 활동들이 고통의 양에 귀결되죠. 우리 첫 번째 관심사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일체계고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결국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설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이기도 하고, 인간의 그 근본적인 첫 번째 주제, 고통. 자, 수행 얘기를 계속 하는데, 깨달으면 이런 것이다, 존재하면 이런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라, 니는 텐트에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존재함에 관심도 없고, 나는 정체성도 뭐 별로 안 궁금하고, 내가 뭔지. 예수와 석가모니가 그 좋은 말을 많이 했다는 건 알겠는데, 뭐 내가 굳이 뭐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뭐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럼 수행이 현실적으로 좋은 건 뭐냐? 난 그게 궁금하다. 너가 좋은 얘기 많이 하는 줄 알겠는데, 뭐 그 실상이 어떤지 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뭐 대충 그럴 것 같다는 짐작도 되고, 뭐 그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내가 대충 알겠는데, 그건 아직 좀 나한테 먼 얘기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수행 뭐 하겠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수행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뭐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나 그런 게 관심 있다. 영적으로 뭐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고, 나 그 영적인 그 자체가 뭔지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내한테 뭐가 좋은지 나 그게 알고 싶다. 그래야 내가 그게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요 해도 괜찮겠네. 그거야 하나, 그거 나 관심 없어. 내가 어떻게 뭐 판단을 할 거 아니냐. 수행을 하면 현실적으로 딱 좋다고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의문이 있을 법하죠. 뭐 다들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오늘 제목은 영구 진통제, 뭐 영구적인 진통제 혹은 항구적인 진통제. 진통제는 이제 고통을 가라앉혀 주는 약을 진통제라 그러죠. 뜻은 조금, 의미는 조금 안 맞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뭐 뜻은 통하는 거니까, 고통을 가라앉혀 주는 거는 사실이니까 영구 진통제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실생활에서 첫 번째 관심사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의 고통으로 귀결되죠. 내가 지금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팔이 하나 날아갔어. 그런데 내 마음이 판단하기를, 야, 나 팔 하나 더 있어. 뭐 하나만 있어도 돼. 뭐 두 개씩이나 뭐 필요해. 하나도 없으면 모르지만
하나 있는데 뭐 그 하나 없어도 괜찮아. 별로 신경 안 써.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이거 팔이 하나 날아가는 거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손실이지만 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고통이 안 되고 마음의 고통이 안 되니까 결국 내한테 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리적인 고통은 결국 심리적인 고통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궁극에는 심리적인 고통이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럽지 않았냐가 마지막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마음의 고통, 심리적 고통, 그게 시달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고 많이 이제 찾아다니지만 해결책을 잘 찾지를 못하죠. 정신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뭐 이래 하지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갔어.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이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결국 마음의 고통으로 기결되는데 마음의 고통에 대한 오늘 제목 영구 진통제, 영구적인 진통제가 명상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명확하죠. 어떤 놈이 네가 자꾸 명상하라 그러는데 나는 이제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 난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바로 딱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메리트를 이야기해봐라. 그럼 내가 판단을 한다 안 한다 판단을 해볼게. 질문이야 이게. 근데 답을 했죠. 네가 겪는 모든 고통은 결국 너의 마음의 고통으로 귀결되는데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영구적인 영원한 진통제로 작용하는 것이 명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게 오늘 내가 하려는 얘기죠. 주제가 명확합니까? 명상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마음의 고통이 없어진다. 마음의 고통. 나 마음의 고통 괜찮아. 나 견딜만 해. 나는 마음의 고통을 견뎌. 이런 사람은 명상을 할 필요가 없어. 명상의 역할이 마음의 고통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고통이 좋아.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런 사람한테는 안 권해. 근데 마음의 고통을 너무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뭐 돈이든 뭐든 내가 뭐든라도 감수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고치는 데가 없을까? 그렇게 이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수십만 명,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될 텐데 그 뜻밖의 그 특효약이 명상에 있다는 거는 잘 모르고 뭐 설령 이제 접근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잘 그걸 이제 일을 해내지를 못하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해내지를 못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결국에 귀결하는 마음의 고통을 잡는 천적이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나 석가모니나 노자나 공자나 장자나 맹자나 딱 그 어떤 마음의 극치를 맛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정복하면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크라테스 뭐 한결같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의 마음을 알아라는 뜻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이 마음의 고통은 좀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 쉬운 길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 엉뚱한 데 가서 막 계속 그걸 막 내 재산 다 드릴 테니까 이것만 고쳐주세요. 재산 안 줘도 돼. 정성만 마음만 이렇게 수행을 내 진지하게 하겠다는 정성만 가져오면은 되는데 쉽게 명확하게 딱 뿌리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오니까 그 영적 스승들이 안타까웠겠죠. 자, 그러면 명상이 도대체 뭘 하길래 어떤 마음의 고통이든 이걸 확실하게 줄여주고 나아가서는 확실하게 없애준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명상을 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되길래 이걸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마음의 고통을 샥 없애주기라도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걸. 마음 고통의 원인이 얼마나 많은데 우울증 머시기 막 분노 트라우마 머시기 어릴 적 상처 머시기 뭐 시련의 상처 빌딩을 날려가지고 입은 상처 뭐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뭐 이제 정상 관계없이 정신병원 가면 다 정상 따라서 이렇게 대정요법을 쓰는데 니는 지금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뭘 들어보지도 않고 니는 그거 얼마든지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니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어떤 마음의 병이든 다 확실하게 진통시켜주고 나아가서는 뿌리를 뽑아준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명상이 한다는 얘기야. 명상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자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정상에 관계없이 이제 정신적인 이런 게 가령 뭐 간단하게 잡아도 한 100가지는 될 텐데 트라우마 어릴 때 무슨 상처 뭐 학대로 인한 상처 시련으로 인한 상처 뭐시기 이래가지고 한 100가지는 될 텐데 정상은 들어보지도 않고 뭐든 가져와 뭐 그건 안 들어도 돼 그냥 네 몸만 와 오면은 명상이 그걸 확실하게 1차적으로 진통시켜주고 못 느끼게 해주고 2차적으로는 뿌리를 뽑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좋아 그럼 자신 있다 이거지 그럼 메커니즘이 뭐야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메커니즘은 간단하죠 마음의 확장 마음의 확장을 통해서 정상이 어떤 정상이든 간에 물론 이제 좀 세부적인 건 있지.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 그저 병상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들어오면 또 그 세부적인 치료도 하죠. 트라우마에는 이런 명상을 하는 게 좋다. 무시기에는 이런 명상을 하는 게 좋다. 자비 명상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방법 그 정상에 관계없이 명상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치료법이 마음의 확장이죠. 정상 네가 어떤 정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져와. 그럼 1단계는 일단 무조건 그 정상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무조건 돼. 그게 1단계 치료인데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하느냐. 1단계 치료가 마음의 확장이에요.
마음의 확장 다음 단계로 이제 트라우마에는 요런 게 하는 게 좋다. 무의식 치료에는 요런 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이제 좀 하긴 하지. 그렇지만 1단계에서는 증상이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느냐? 마음의 확장 작업이기 때문에. 마음의 확장 작업이 도대체 뭐길래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다 된다는 거냐? 진통 효과가 나온다는 거냐? 두 명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한 명은 2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2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한 명은 1000억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뭐 둘 다 영원이 됐어. 깡통 찼어. 1000억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 이런 놈하고 2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 이런 놈하고 마음의 고통이 다르겠죠. 다르다. 1000억 갖고 있는 놈이 주식으로 100만 원 잃었다고 뭐 콧방귀나 끼겠어. 그래? 내일 저쪽에서 5억 들어올 거야. 그냥 그거나 잘 챙겼다. 그 100만 원 그거는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지금 머리 아파. 다른 거 신경 쓸 거면 안 하지. 200만 원 있는 놈이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은 난감하겠죠. 쓰라리겠죠. 재산 반이 날라갔는데 그 100만 원 어떻게 모은 돈인데. 명상이 하는 개괄적인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 마음의 확장인데 왜 마음의 확장이 마음의 고통을 진통시키고 결국에는 소멸시켜주느냐 하면은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상대성을. 마음의 고통이 반드시 고통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상대성을 통해서 고통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상대성이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200만 원 있던 놈이 100만 원을 잃으면은 쓰라리지만 1000억 갖고 있는 놈은 100만 원을 잃어버려도 그걸 기억도 못한다고.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저기서 5억 들어오고 여기서 20억 들어올 거니까 그거나 챙겨둬. 100만 원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짜증나게. 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거. 신경 안 쓰겠죠. 마음의 고통이 우리한테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상대성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대 비율을 크게 만들면 정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우울증이든 뭐시기든 트라우마든 뭐든 상관없이 이걸 100만 대 1000억으로 비율을 늘려 놓으면은 이게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안 느껴지겠죠. 이게 고통이 주먹만한데 내 마음이 주먹만해. 그러니까 쓰라린 거야. 그런데 고통이 주먹만한데 내 마음이 저 태양만 해졌어. 그럼 요게 태양한테 쓰라릴까 안 쓰라릴까? 1000억 갖고 있는 놈이 100만 원 까먹은 거하고 느낌하고 비슷하겠죠. 왜 명상이 아무거나 다 가져오라고 할까? 다 가져와. 트라우마도 뭐시기든 다 가져와. 그 듣지도 않고 그냥 받아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마음의 고통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비율에 의해서 상대성에 의해서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나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만 있다면은 어떤 증상이 들어오든 그게 1000억에 1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율만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면은 이게 뭐가 들어오는지가 상관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명상이 정상을 안 물어보는 거야. 명상은 어차피 마음의 확장 작업인데 이 사람이 마음의 확장 작업을 진지하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걸 진행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마음의 확장을 한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는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이걸 비율을 100만 대 1000억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명상이 왜 마음의 증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에 1차적으로 관심이 없는지 이해가 되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명상의 주 작업은 마음의 확장이야.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거야. 딱 누가 오면 이제 이걸 할 거야.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궁극에는 무한대까지 늘릴 수가 있어. 마음의 크기를. 그리고 마음에 우리한테 그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은 이 상대성에 걸려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1000억 갖고 있는 놈이 100만 원 잃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 별 느낌 없다니까.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에 상관없이 가져오라는 거지. 크기를 늘려버리면 되니까. 100만 대 1000억으로 크기를 늘려버리면 되니까 명상은 어차피 마음의 확장 작업이야. 그거 들어오면 어차피 마음의 확장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뭐하러 증상을 물어봐? 어차피 이 비율을 키워버리면 되는데. 얘를 100만이, 얘가 100만인데 1000억으로 키워버리면 되는데, 뭐든 무슨 상관이야, 이게. 까만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거에 1000억 배로 어차피 마음을 키워버릴 건데.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어떤 놈이 네가 자꾸 명상 하는데 그 도대체 명상이 내가 현실적으로 탁 느낄 수 있는 명상의 장점이 뭔지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거 있지. 네가 마음의 고통을 못 느끼도록 해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내가 지금 어떤 증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우울증이 있는지 트라우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뭘 그걸 치료를 해준다 그래. 어떻게 그걸 고통을 없애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대답을 하잖아. 마음의 고통은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마음 바탕의 크기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똑같은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마음에 이 비율이 작을 때는 이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반면에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면은 내 늘 하는 비유지만 태평양에 콜라 부으면 태평양이 콜라 맛으로 변하나? 안 변하죠. 근데 컵에 물 조금 담아놓고 콜라 부으면 콜라 맛이 나죠. 비율의 차이란 말이야. 비율의 차이. 마음도 똑같아. 내가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크느냐가 관건이라니까. 어떤 상처든 갖고 있으라고. 상관없어. 마음 바탕이 태평양만큼 커져버리면 그게 안 느껴진다니까. 그럼 그 상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느껴지는 상처가. 명상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거죠. 마음의 상처는 요만큼 들어왔어. 근데 내 마음이 점점 확장이 돼.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태양만큼 커졌어. 태양 안에서 요 주먹만한 마음의 고통이 처음에는 느껴졌지. 내 마음이 작았으니까. 비율이 비슷했으니까. 근데 명상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란 말이야. 마음의 확장 작업. 내 마음을, 요만했던 마음을 계속 확장하는 거라고. 수행을 진지하게 열심히 하면 계속 확장돼. 계속 커져. 그 몇 년에 2, 3년 해가지고 태양만큼 커졌어. 고통은 그대로 있어. 근데 이게 안 느껴져.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럼 이 고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느껴지는데 그 고통이, 안 느껴지는 고통이 그게 뭐 있는 거야? 안 느껴지는 고통은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이 영구진통제라고 그랬는데, 뭐 뜻이 정확하진 않지만 진통을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소멸시키는 거니까 뜻이 정확한 건 아닌데 현실적인 오늘 이야기를 좀 하는 거라서 그냥 진통제라고 했는데 뭐 일단 뜻만 통하면 된다 싶어서 그런 거죠. 왜 명상이 마음의 고통을 잡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이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첫 번째 관심사가 고통이고 모든 고통은 결국 마음의 고통으로 귀결되는데 그 마음의 고통을 단 한 가지 작업으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니까. 마음의 확장을 통해서. 마음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다 해본 사람, 우리 다 해본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야. 마음은 명상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무한대로 확장되면 이제 석가모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의 느낌은 이 상처와 그 마음 바탕의 크기 비율에 달려 있단 말이야. 크기 비율에 딱 달려 있는데 이 크기가 요만했을 때는 당연히 많이 느껴졌지. 근데 이게 태양만 해졌어. 당연히 안 느껴지지. 태평양에 콜라 붓기지. 태평양에 콜라 붓기. 결국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확장될수록 내 마음의 고통은 계속 받겠지만 사회생활 하는 자체가 계속 고통을 모으는 거니까 고통은 계속 받겠지만 뒤에 크기가 계속 변하는 거야. 점점 커져. 1년 지났어. 1대 100이 됐어. 2년 지났어. 1대 1000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고통 그대로 있지. 계속 지금 사람들로 인한 고통은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지. 근데 지금 뒤에 바탕이 점점 커지는 바람에 내한테 느껴지는 게 100분의 1로 줄어들고 1000분의 1로 줄어들고 10,000분의 1로 줄어들고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고통이 있긴 있는데 내한테 안 느껴져. 그럼 그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내한테 안 느껴지는 고통이 그게 무슨 고통이야? 고통이 내한테 느껴지니까 고통스러운 건데. 명상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이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문득 그래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명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럼 그거 해가지고 좋아지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명상이 그럼 현실적으로 좋은 건 뭘까? 바로 나오지. 마음의 고통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점점 커짐으로 해서 결국 이 마음의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결국에는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그게 명상에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이제 명상은 마음의 확장, 마음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계속 키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고통은 그대로 계속 들어오더라도 고통이 점점 작아지는 결과가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확장시킬 수 있다. 마음을 점점 키울 수 있다. 명상의 주작업이 마음을 확장하는 것이다. 마음이 확장되면 고통은 저절로 줄어든다. 마음 고통은.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마음을 확장한다고. 명상을 하면 왜 마음이 확장될까?
오늘은 그거에 대한 명상. 명상을 하면 왜 마음이 확장되는지 그걸 궁리해보는 명상, 혹은 자기 마음이 점점 커지는 상상을 해도 되겠죠. 마음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점점 커진다고, 마음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상을 해보는 거죠.